이번 주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점점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어서 사실은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명절이 되면 여러분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명절은 어떤 면에서는 마냥 또 좋은 것은 아니기도 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 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불신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이 우리 한국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돌아가신 어른들에 대한 이 제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효의 가치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명절의 하이라이트인 제사 문제에서 이미 부딪히기 시작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꼬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불신 가족들과 친지들이 많이 또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면 마냥 기쁜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친지들이 다 믿는다면 부딪힘이 없겠지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오랜만에 본다는 점에서는 명절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조금 또 힘든 자리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 명절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도 최적의 자리이고 최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 중에 여러분 제일 어려운 전도가 무엇입니까? 가족 전도예요.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전도는 또 무엇입니까? 그게 또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속에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믿는 가족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산상순 강해하다가 조금 바꿨어요. 오늘은 좀 단편으로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온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이고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표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들이다. 우리는 종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 그 나라의 또 왕인 바로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좀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이 형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반대의 모습, 대조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 애굽 왕인 바로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처럼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모습을 여기서는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은 자기를 오히려 낮추지 않고 어떤 면에서 바로보다 윗사람인 것처럼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나이 면에서는 윗사람이겠죠. 야곱이 나이 면에서는 윗사람이지만 그러나 지위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신학 사상에 의하면 애굽 왕 바로는 단순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들의 신학 사상이 그래요. 애굽 왕 바로는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체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야곱의 행동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지금 야곱은 바로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빽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는 것도 안 되는데 그 바로 왕을 보자마자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를 종으로 낮추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종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왕보다 어쩌면 위에 있는 입장에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와 같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한없이 낮아지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으로 또 그들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한없이 낮추면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걸 먼저 경험했습니다. 먼저 경험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종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들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자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나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뭐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조롱하는데 저 겸손과 저 확신과 저 당당함은 도대체 뭐지라는 그 의구심을 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더 보세요.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흔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바로 왕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는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막 이민 온 떠돌이 노인에 불과합니다. 바로는 당시 신처럼 여겨지는 왕이고, 야곱은 한낱 목축업을 하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바로는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왕이고,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지금 먹을 것 찾아서 온 아무런 권력과 부가 없는 이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왕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노인인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황당한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8절을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약간 한국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도 뭔가 분리할 때 나이를 묻잖아요. 몇 살이야? 뭐 그렇게.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때 야곱이 9절에서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 애굽 문헌을 살펴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110세였다고 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이가 11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왕이 이런 야곱이 자기를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수긍했던 것에 대해서 왜 수긍했느냐? 애굽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 110세를 야곱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축복을 바로가 수긍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이 참된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세상 만방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보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참된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먼저 믿은 우리를 또 믿지 않는 가정 속으로, 믿지 않는 직장 속으로, 믿지 않는 사회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축복을 빌어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에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그 믿음의 당당함은 있는데 그 당당함 때문에 오히려 무례한 분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우리가 믿는 복음에 겸손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줘야 되는가, 어떤 참된 복, 어떤 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야곱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2번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들어갈 때 축복을 해주었고,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나오면서 또 바로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었을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세상적인 좋은 덕담, 만수무강, 무병장수, 수복강령과 같은 건강과 부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바로에게 빌어주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바로 왕은 최고의 부와 최고의 출세, 최고의 성공을 다 이룬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바로에게 그런 어떤 세상적인 건강과 복을 빌어 주었다면 여러분, 바로가 속으로 좀 비웃었겠죠. 먹을 것 없어서 이민 온 주제에 지금 누구에게 그런 복을 빌어주는가?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바로가 아마 비웃었겠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야곱은 바로를 몇 번 축복했습니까? 2번 축복했어요. 야곱은 바로를 들어가면서 축복하며 나오면서 축복 2번 축복했고, 지금 야곱은 나그네 길을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암시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빌어준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나그네 길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은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내 생명의 해의 날들이 얼마인가 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야곱의 대답도 한글 성경은 내 나그네 세월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은 내 나그네의 해의 날들이라고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가 생명이라고 말한 것을 야곱은 무엇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생명이라고 말한 것을 야곱은 나그네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중요한 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의 해의 날들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가 말하고 있다면, 야곱은 그것을 바꾸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생명을 나그네로 바꾸어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참된 생명의 날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로운 궁정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왕에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로 왕이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입니다 라는 말로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도 바로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말할 때 이 거류하고자라는 말이 원문으로 구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잠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잠시 여기서 그냥 잠깐 머물려고 왔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과 같은 휘황찬란한 이 땅의 삶의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본향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인생을 베팅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인 이 세상과 세상 것들에 당신의 인생을 베팅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했고 장차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인생을 베팅할 것입니까? 라고 야곱은 바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물질과 지위와 집, 땅, 여기에 모든 걸 베팅하고 살아가요.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그동안 못 나눈 대화들을 나누고 오손도손 대화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친지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대부분의 대화의 주제와 대화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내용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주로 이런 내용들만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해 아래서의 소꿉놀이와 같아요. 우리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에 행하는 이 세상 일들,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찾겠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모든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던져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되다 입니다. 김이 빠집니까, 여러분? 다른 답을 원했는데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주는 답은 이 땅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헛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이 세상 것들은 결국은 살아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야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해 아래서의 삶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 버려야 되는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의 눈에 어린아이의 소꿉놀이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긴 하지만 여러분, 우습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집이 진짜 집인 것처럼 거기에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장난감 음식을 진짜 음식인 것처럼 맛있게, 아주 맛있게 그냥 먹는 신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소꿉놀이인데 진짜인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소꿉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 너무 진지하게 지금 진짜인 것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명절에 모인 믿지 않는 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은 전부 소꿉놀이 대화입니다. 살아 없어질 이 땅의 장난감집 늘려가는 이야기, 살아 없어질 이 땅의 종이돈 늘려가는 이야기, 살아 없어질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명절을 대화로 채우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명절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한편으로는 내 삶에 대해 비관하거나 좌절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우리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보면서 나보다 이 소꿉놀이 더 잘해가지고 좀 소꿉놀이 집 평수 더 늘려놓은 또 사람들과 더 많은 것 이뤄놓은 사람들 보면서 돌아올 때 또 내 삶을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비관하고 좌절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보다 조금 소꿉놀이 좀 못한 가족들 보면서 그래도 내 삶이 좀 낫구나,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거 두 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래나 저래나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할 소꿉놀이인 것은 매 한 가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꿉놀이 하고 있는 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이 내용,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 이 땅에 목매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들과 똑같은 말들,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것들에 우리도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런 것들만 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다른 걸 말해 주어야 돼요. 근데 겸손함으로 다른 걸,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만에만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전히 어색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어색하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어색하다라는 건 내가 평소에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다는 것은 내가 이게 잘 안 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그러면 내가 평소에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꿉놀이와 같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 목매어 살지 않는 믿음의 성숙함을 말과 행실로 보여줄 때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지들에게 한 번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의 기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또 어떤 메시지로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이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인생이 어떻다는 것으로 축복을 해주냐면 이 인생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라는 것으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두 방향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고 하나는 야곱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로 왕에게 향하여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삶이 험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이 땅과 모든 인생 가운데 비참과 괴로움과 험악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야곱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화려한 왕자일지라도, 이 화려한 왕궁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하고 험악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화려한 궁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은 저도 압니다. 당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비참과 험악함을 저도 압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 그 비참을 돌이켜 복으로 바꾸시고 그 영적 공허함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험악한 인생에 소망을 주고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야곱이 바로 왕에게 던져주고 이것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비참과 험악함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라는 것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 자신을 향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야곱은 어떤 면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 여전히 야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야곱의 이 죄악된 본성,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던 죄악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철저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자기 이름처럼 살았어요. 속이는 자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형 에서도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고, 외삼촌 라반도 속였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여가면서 하나님도 이용해서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야곱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죄악된 본성, 구원받았지만 야곱의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야곱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야곱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이 말씀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도망 못 간다는 얘기예요. 코 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야지 내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날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도망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고쳐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나 안 내버려 둔답니다. 하나님이 나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서든 내가 고쳐낼 거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사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남들을 속이며 사는 사기꾼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그 사기꾼 야곱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붙여주셔가지고 사기꾼을 통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끈질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평생 야곱이 여러분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쳤다라는 건요, 야곱이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그 뒤로부터 평생 절름발이로 살면서 야곱은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절름발이가 될 때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셔서 야곱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어요.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요한 다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요한 연단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거 고쳐내시려고, 꺾어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풀무불 안으로 던져 넣으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 다소 험악할 수 있다는 것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와 우리 인생이 험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험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선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선함이 깨어졌고 아름다움이 상실되어서 이 땅에 험악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매일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을 빌어준 그 축복의 내용은 세상적인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이 땅에 비참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험악함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버려야 하는 소꿉놀이에 불과합니다. 바로 왕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참 본향,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은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믿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화려한 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은 높은 직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은 높은 연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은 높은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통해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겸손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저 구원받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제 우리는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가족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은 명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참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축복함으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명절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